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여리고는 무너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정말로 무너졌을까요? 먼저 여리고 성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을 재현해낸 우리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성은 약 15m 위에 언덕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로의 크기는 약 225m였고 세로의 크기는 80m, 그리고 그 성의 둘레는 600m 정도 되는 이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또 그 둘레에 있는 장벽은 2개가 있었는데요. 그 성벽의 사이는 약 7m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600m 둘레로 둘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벽의 높이는 약 12m가 되었고요. 내벽의 높이는 약 14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지에서 그 저 내벽에 있는 벽을 성을 바라보면은 약 30m나 높이나 되는 장벽으로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높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약 10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 안에는 2년 동안이나 먹을 물과 양식을 쌓아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을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고 그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는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방금 요단강까지 건넜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거대하고 높은 여리고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고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 협곡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협곡들은 사람이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낭떠러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길이 아니고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뒤로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이렇게 앞뒤가 막힌 갇혀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고난이 다 끝나고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더 큰 고난, 더 큰 문제가 이들 앞에 지금 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큰 고난과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여리고와 마주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여리고는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마주하게 되는데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관계적인 문제, 또 질병, 그리고 환경의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생각의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우리의 큰 고통의 벽으로 다가옵니다. 여리고 성처럼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통의 벽 앞에서 우리는 원망과 의심의 벽이 더 크고
견고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의심의 벽이 또한 세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참석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큰 장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지금 온 세계는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너무나 큰 장벽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현대 역사에서 유례없는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해서 현재 최첨단 시대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만족을 못하고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며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인간의 두뇌와 같은 것이죠. 스스로 추론하고 학습하고 판단까지 하면 시스템을 너도 나도 개발하려고 투자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발매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과 축복을 누리는 땅에서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새로운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큰 여리고를 앞에 두는 것처럼 우리가 갇혀 버리게 됐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도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우리 현실에서 오늘 우리 본문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 가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러한 상황, 현실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진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손에 붙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여기서 붙였으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다, 영어로 기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붙였으니라는 말씀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체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우리 손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우리의 생각에는 저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장비와 전쟁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고 있는 저 거대한 여리고성 문제의 장벽을 하나님과 함께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며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며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의 불순종과 자만으로 막 얼룩졌던 광야 생활과는 달리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한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6일 동안 침묵으로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돕니다. 마지막 7번째 날에 총 13번째 돌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외쳤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지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였더니, 믿음의 행진을 하였더니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그들의 손에,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행진을 한다면 우리는 여리고 성벽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지역을 또 조사해 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외치던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보내주셔가지고 흔들어서 그 성벽을 무너져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거대한 두 겹의 견고한 성벽이,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여리고를 돌 때에 그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우리의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힘들어도 하나님보다는 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야 할 우리 문제의 이 여리고를 우리 각자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감당할 만한 어려움 이외에는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여리고는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또한 기다린다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멘. 이제 문제의 여리고 성은 점령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었고 제사장 또 7은 나팔을 들었으며 정예 부대는 제일 앞에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또한 뒤따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각자의 자리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체 운동 경기 있죠? 단체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 경기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베트남 23살 이하 동아시아 월드컵에서 베트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은 축구 약체국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또한 왜소하고 힘도 없고 기술력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 약체국인 베트남에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후에 베트남이 23살 이하 동아시아 월드컵에서 60년 만에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베트남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박항서 매직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이 승리에 주목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지시에 선수들은 각자의 포지션에서 그 지시를 믿고 순종했던 결과입니다. 박항서 그 감독의 명령을 믿고 최선을 다해 뛰었던 결과가 60년 만에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포지션은 어디일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변함없는 진리요 기적이고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서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하며 순종의 자리를 잘 지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받고 응답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들은 국제하모니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직임의 자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청년, 또한 차세대부 청소년 친구들, 예꿈 어린이들까지 모두 교회에서의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행진을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년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직분과 직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넘지 못할 것 같은 장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 그 여리고의 장벽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6장 10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입으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또한 섬길 때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을 시작으로 누구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우리도 모르게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상황일지라도 침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문제의 여리고성 전체를 우리에게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넘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 말씀 나눌 때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며 순종해야 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합시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침묵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길 텐데요. 우리가 또 사회적인 위치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 없이 받은 그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또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합당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린다면 그 세상에서 그 사회적인 자리,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그 모든 것들은 승리는 당연히 쫓아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무너지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이런 큰 장벽 앞에서도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음의 행진을 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장벽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생에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참으로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여야 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승리만 있고 길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